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제 다음 주면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은혜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며 번제와 같이 어린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74장 5만세 반석이신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황효진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락다운이란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무 값없이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도 지난 한 주간 교만하고 오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드니가 락다운을 끝내고 일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견뎌내며 이른 회복의 단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저희 은혜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 되신 저희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년부부터 장년부까지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윤추식 목사님과 석회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작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 가슴에 새기고 행함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2절에서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지난 6월 마지막 주로 기억됩니다. 6월 마지막 주 이후로 약 3개월 동안 조금 더 지나긴 했지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다면 저희들은 다음 주일부터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이것으로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반사적으로 큰 호황을 누렸던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대략적으로 약 2개의 사업이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기자들이 밝혀놓은 거에는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황을 누렸던 것이 바로 제약업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신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회사의 주식들이 그 전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분야가 뭐냐 하면 바로 온라인 강습과 관련된 스트리밍 산업 서비스가 굉장히 주가를 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부 출입이 자제되다 보니까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넷플릭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혜택을 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좀 과장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온 세계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넷플릭스 드라마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하여 방영된 국가가 전 세계 83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3개국 가운데에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1위를 차지한 그 프로그램 제목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영된 모든 드라마의 누적 조회수 1위도 오징어 게임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관련된 추리닝이나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달고나라든지 이러한 그 외 소품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핵폭풍급 효과가 지금 현재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 놀았던 오징어 달구지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전국적인 이름으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할까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석가들이 말하기를 그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그 내면의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오징어 게임이 그 빈부의 격차를 일시에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오징어 게임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오징어 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에는 전체 6개의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456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남는 사람은 그 456 곱하기 1억 해가지고 456억 원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시에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한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탈락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아주 잔인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의 직업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잃고 이혼을 해서 할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그냥 홀어머니에 얹혀 사는 백수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지만 선물 거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몰락하게 된 엘리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폭 생활을 했는데 그 돈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도망 다니는 조폭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어머니를 북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탈북 소녀 가장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부부가 한 게임에 동참을 했는데, 부부가 한 게임에서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남편이 살고 아내가 죽는 그런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의 작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단편적으로 오징어 게임에만 나와 있었지만 이 세상은 이미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고 신이라는 그 개념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힌트가 중간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오징어 원리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오징어 원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저희들은 오징어 원리가 아닌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있으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신앙 색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의 믿음의 색깔을 증명해내며 드러내며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징어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9장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제사의 내용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한번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전체에는 모두 세 개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 세 개의 제사들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사를 살펴볼 텐데, 어저께 본문이었던 토요일 본문에 이미 두 개의 제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제사가 뭐냐면, 첫 번째 등장했던 제사는 속죄제 제사였고, 또 하나 나머지 제사는 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인지 4주 전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5가지 제사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제사의 이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 구약시대에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모두 5가지가 있구나.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것,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것,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속죄제는 죄를 고의로 범한 죄를 사하는 것, 속건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그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2가지, 첫 번째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어제 내용을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드려졌던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된 것은 어린 숫송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새끼, 거의 아주 정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선한 그 숫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그 어린 숫송아지를 드렸냐 하면 죄가 없는 정결한 제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선택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드렸던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은 흠없는 수양 2마리 가운데 1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큐티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제가 2가지 말씀드렸는데 2가지 다 공통점은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 전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그리고 소위 같은 경우는 그 제단 안에 다 뿌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시각적인 자료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기록되었던 이 2가지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불에서 태워지는 그 제물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소의 기름과 콩팥과 내장과 그 일부분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진 밖에 나가서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서 그냥 태워졌습니다. 제사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태워서 없애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번제로 드려졌던 그 수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내장과 기름과 콩팥과 그 모든, 심지어 머리와 내장에 있던 똥을 씻어낸 나머지 부분까지도 모두 다 전부 제단 위에서 태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범위가 달랐던 이유는 이 2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렸던 목적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죄가 사해지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드려도 그것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태워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뭐였냐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모든 것이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워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2가지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저께는 속죄제와 번제가 그렇게 드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이제 그 제사와는 다른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22절에서 28절 9절에 보면 화목제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제사의 막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 텐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어떠한 제사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8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2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며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제가 좀 천천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머릿속에 한 번에 착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천천히 한글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의 단어가 좀 어렵게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냥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에 저희들이 속죄제 드렸고 속죄제 드렸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제도 나중에 드리는 게 나오는데 표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 화목제를 드리는구나.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요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번제물, 화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도 보면 요제라는 말이 나오고 27절에 요제물, 28절에는 거제물, 화목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다 그냥 어떤 화목제를 드릴 때에 동반되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위임식을 말고 이스라엘의 구약 제사 5가지 가운데 화목제 드릴 때는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데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지금 모세가 그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이것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화목제의 제물로 선택한 것이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것들을 위해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첨가되냐 하면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그 다음에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는데 보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주었다가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5절에 보면 다시 받아서 번제물 위에 올려서 화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일단 여기에서 가장 먼저 모세가 화목제를 위해 제단에 올려드렸던 그 수량의 제물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전부 기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물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 제물에서 수량을 잡을 때에 기름을 뽑아가지고 드렸다는 것은 수량 한 마리를 통째로 드렸다는 것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기름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무교병 과자, 무교병 떡, 무교병 전병도 함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교병 과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 또한 헌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도 드렸던 이 제사에는 실제적으로는 소제도 함께 드려진 거지만
글로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제사장이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힘의 근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깊은 헌신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여기에 올려드렸는데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제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이 요제는 뭐냐 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속하는 제사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럼 이 요제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요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느냐, 이것이 요제입니다. 요제에 들어가는 이 요자라고 하는 한자어는 흔들 요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제는 어떻게 흔드냐 하면 제물을 들여서 이렇게 앞으로 들였다가 자신에게 가져오고 앞으로 들였다가 가져오는, 이렇게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앞으로 들였다가 가져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교 전병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자손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불 살랐다고 했는데 원래 화목제 드릴 때는 불 안 사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화제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워드리는 방식이 화제입니다. 대부분 번제의 제사, 물론 나머지 제사도 다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제는 부을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름이나 포도주를 제물에 이렇게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몸이 전제와 같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죽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부어진다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 하나 등장하는 것이 28절에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거제물에서 나오는 거제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거제, 들거,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였다가 내렸다가,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그것이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물 역시 요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제사는 화목제인데 드리는 방식들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6절,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제사를 드릴 때와 확실히 구별되는 한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26절과 27절, 28절에 기록된 분깃 혹은 영원한 분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모세의 분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목, 할당, 정량,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슴 부위,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먹을 양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 제물 가운데에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요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슴과 넓적다리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인 화목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에 해당하는 가슴과 넓적다리는 이제 그들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장차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분배받은 땅의 일부의 땅만 차지하고 거기서 기거를 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제사와 관련되어서 혹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은 따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나 아니면 그들이 11조로 바쳤던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돼 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화목제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영원한 분깃 혹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분깃에는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아주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사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는 말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값진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표해서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주어질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분깃은 그들이 가나안 땅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의 모습으로, 때로는 메추라기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분깃, 만나와 메추라기는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먹어야 하며 그 양식으로만 배불러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이 시대를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희들 역시 이제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보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징어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를 지금 고민하며 그것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바로 그 가장 앞자리에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로 이제 다시는 오징어 원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아직까지 오징어 원리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거나 그 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오징어 원리로 살아가는 무리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제가 모든 강의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에 우리 오렌지에 사는 천성 형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일주일 내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 참 곰곰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고 너무나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그분과 영적인 교례를 깊이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에 의한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아주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질문은 교리적으로 아주 엄청난 깊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교리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주중에 제가 우리 오렌지에 사는 천성형제와 통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제가 이미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대답은 천성형제만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함께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역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그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존재만 시간에 의해서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살아있는 모조품, 사람이든 꽃이든 뭐든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자라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식물이나 동물보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더 밀접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좀 빨리 자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하는 사람도 사실은 더딘 사람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자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체험하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 큐티를 지속하고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과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라나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십자가 복음을 통한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알맞는 양분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실 이 내용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는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셨던 말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포함한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는 이 과정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 좀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의 순서라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이것을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영어로는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어려운 걸 내가 알아야 해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리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구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정, 그 다음 부르심, 그 다음 거듭남, 그 다음 회심, 그 다음 칭의, 그 다음 양자됨,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견인, 그 다음이 영화. 물론 이렇게 9개 나누는 것은 신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던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미리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이 예정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라는 잘못된 길로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예정 다음에 기록된 것은 부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정, 부르심, 그 다음에 이 의롭다 하신 것은 어려운 말로 성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사이에 기록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르심, 거듭남, 회심,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쳐 있습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회심, 양자됨, 칭의.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부르심에서 성화까지 나아가는 이 전 과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순서가 뒤바뀌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중간에 생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반드시 부르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거치고 태어난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는 이전 세상의 힘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마디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됨을 칭의됨을 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걸쳐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사람마다 과정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교회 다녔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건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이 더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맡아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복음에 불을 듯이 일어나서 믿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가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주의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비율법주의, 무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율법주의로 오해를 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또 다른 법칙으로 만들어서 그 법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왔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그것과 같이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무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현대 구원파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두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견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는 않지만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에는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자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토록 제자들에게 외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리며,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열매 맺는 신앙을 하는 것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이제 다시는 오징어 원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오징어 원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이들만은 십자가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 설교에서 믿음의 어른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노인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인과 어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으나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는 믿음의 어른,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믿음의 노인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도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믿음의 어른이 될 때에만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 만날 때까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서 믿음의 어른이 된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에 치루어진 그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분깃으로 만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길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우리가 자랐던 믿음들을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셨던 물질들을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이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몸이 아파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지체들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속히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학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미래와 또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믿음의 어른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든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나눠드렸던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보시면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 퉁가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특별히 크로스로 이렇게 서로 연락도 한번 해주셔서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보시면 새가족 공부 오늘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셨던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 즉시 좁은 길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7번에 보시면 예정대로 한다면 11월 2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가급적인 외부에 나가서 저희들이 함께 교제의 시간 또 추수감사를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준비되며 구체적으로 계획되는 대로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12월 26일에서 12월 28일 저희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일로 정해진 날짜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멀지 않은 장소 갈스톤에서 이 전교인 수양회를 갖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가입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두 다 함께 갈스톤으로 옮겨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졌긴 했지만 수양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와서 휴가를 같이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세례 입교 신청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6주 과정을 거쳐서 12월 중에 세례식 입교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얼굴 대면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